시편 10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인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인데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돼서 오는 전쟁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 시는 탄식이나 어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떠한 어려움을 노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원어와 가장 가까운 우리말의 번역은 은혜, 인자함, 자비를 나타냅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자비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용한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하게 사용된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9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고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네,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이 하나님께 도망하면서 올려드린 고백의 내용입니다. 롯은 자신과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인자하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롯이 고백한 이 인자와 시편 108편의 저자가 찬양한 인자하심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 힘든 상황들을 지나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이루셨던 언약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주신 언약들을 또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함께 떠올리며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심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땅을
심판할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언약은 더 확장되어져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다윗 언약까지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조상들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유아유치부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선물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인데 저희 아이들이 그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은 바로 매월 첫째 주인데요. 저희 유아유치부에서는 첫째 주에 생일 잔치를 하고 아이들 간식을 주기 때문에 생일인 친구들은 생일 선물을 받아가고 또 생일이 아닌 친구들은 생일을 같이 축하하면서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는 예꾸들이 그냥 생일 선물 받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내가 생일이 아니어도 앞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서 왜 나는 선물 안 주냐고 이렇게 떼쓰고 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뺏어가려고 이제 잡아당기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당황하시면서 이제 잡으면서 얘기하세요. 다음번에 생일일 때 선물 줄 거야. 다음번에 생일일 때 꼭 선물 줄 거야. 오늘은 간식 선물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첫째 딸, 둘째 딸은 계속 나와요. 나도 선물 달라고 이제 포장된 뭔가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3월, 4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선물은 내 생일 때만 받는 거구나. 내 생일이 있는 달에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친구들은 자기 생일이 있는 달에 생일 파티 하는 주간에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전도사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외치면서 들어오고 전선생님 저 생일 몇 월 며칠인데 오늘 생일 파티 하는 날이고 선물은 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인지되었던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꾸들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생일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앞에 있던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질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기억하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 그들의 구원을 두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리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아멘. 12절을 보시면 시인은 그들의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구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포로 시기를 지나온 시인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올 수 있었음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끝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을 이기고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당시 바벨론부터의 해방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은 더욱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살펴보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셔서 이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시인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현재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한 여성이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32절을 통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왕위를 받아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언약들이 성취됩니다. 그 시작에 서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리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끝이 아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여졌고 앞으로도 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편 108편의 저자와 같이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제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떼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어느 날 저의 개인적인 상황들, 저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확실한 앞날들로 인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예배 출석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제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제 마음과 몸 상태가 힘들다고 해서 그 예배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서
학교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맨 뒤에서 전혀 그렇게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있던 문제들, 내게 있던 상황들이 저를 억눌러서 제가 찬양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거를 받으심으로도 그냥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멀리 있는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을 두고 저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의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자유하고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상황들이 저렇게 행복한 걸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왜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니? 이 질문을 받은 저는 하나님께 핑계 아닌 변명 아닌 핑계들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고 관계의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고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 대답과도 그 변명과도 같은 답변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 줬었니? 저는 이 질문에 단 한 가지 답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와 답변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바로 저를 다시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이야기 같지 않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었고 나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던 말씀들은 어느새 하나님과 저 사이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의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날 제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를 쓴 저자가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